6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일어난 일 업로드 이후 저에게 말씀이 없어 긴 터널과 같은 암흑의 시간이 흘러 이제 나의 사명은 여기서 끝인가? 라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마치 핵폭탄과 같은 말씀이 임하신다. 새 질서의 서막이 열리며 이 대한민국은 신개념의 패권 국가로 진입했다고 하신다. 내가 이 말씀을 공표하면 누가 믿어주겠냐고 생각할 때 전에 내가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을 말하면 의로운 자들은 경청할 것이라고 감동을 주신다. 저는 예언자도 선지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의로운 자도 아니다. 나도 그 이유를 모르지만 국가에 문제가 있어 기도할 때 저에게 응답하시고 대화를 나누어 주신다. 나의 유일한 기쁨은 고통을 당하는 이 백성에게 있는 그대로 그 내용을 전하고 위로한 것이다. 약 20년 전 환상을 통해 이 백성은 온 세계로부터 환호와 큰 사랑을 받는다고 하셨다.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 모든 분야를 압도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당시의 생각을 뛰어넘어 상상을 초월한 일이 변해서 일어나고 있다. 2009년 7월 4일 김정일이 동해에 미사일 7발을 발사,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때 저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 무도한 자들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즉각 잠엄하신 음성으로 김정일의 존재는 너희들에게 축복이니라. 옛 지금 축복이라고 하셨나이까? 라고 되물었다. 너는 원양어선이 활어를 천적인 상어와 함께 탱크에 넣어서 오면 몇 마리 잡아먹히고 나머지는 모두 살아온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느냐? 예 들었나이다. 너희들은 김정일 때문에 긴장하고 하나가 되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으냐?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한류 드라마로 시작되는 한류 열풍은 미친 듯이 세계로 뻗어나가더니 BTS의 열풍을 통해 세계 사람들을 열광으로 이끌어갔고 급기야 한류의 열풍은 모든 분야로 확산돼 국산 무기 K9, K10, 장갑차, 레드박 잠수함, KF-21 등 세계군 수뇌부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저 몽골 사막의 녹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가 하면 사막에서 쌀을 생산하고 채소를 재배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 늘 아사자들이 속출하던 그들에게 품종을 개량하여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며 건설 분야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그 고가의 LNG선을 싹쓸이하며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한 이 축복, 케이프트의 열풍은 세계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세상은 한국은 미친 기적의 나라라고 하고 신비한 민족이라고도 하고 심지어 당신들의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한다.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사색 땅파 싸움과 이전 투구처럼 하며 싸우기를 좋아하는 조상의 피가 흐르는 민족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짧은 시간에 세계에 이름 올리는 우리나라를 헬코리아라고 하며 감사를 모르는 백성입니다. 이 나라의 교회는 붉은 이념에 오염돼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을 폐허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이 백성을 축복하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록을 연신 갈아치우게 하시고 새 개념의 패권 국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다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자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갑자기 흥할 때 대처를 잘못해 망하는 예는 끝이 없다. 앞서 말한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 주심은 알았지만 왜 그런지 이유를 알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어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립니다. 저는 참으로 신비한 체험과
미래에 펼쳐질 일을 알게 하셨다. 그래 저는 왜 이러시겠냐는 의문을 늘 안고 살아왔다. 그 원인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있었던 커다란 사건의 목격자로서 때가 이르면 증언시키기 위해 보호해 주심을 알았다. 어떤 사건에서 단서를 못 찾아 영구미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목격자가 나타나 증언함으로써 세상에 전모가 나타나게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수없이 사선을 넘어 90세가 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8세 생일 2주 후 6.25가 터졌다. 형 따라 부산으로 피난하여 학도병으로 입대했다. 교육을 마친 후 함경북도 길주에 있는 육사단을 향해 배속된 25명이 영등포역을 출발했다. 북상 중 20km 전방에 한 포가 터져 인솔자가 역에서 6번으로 전화하니 급히 6번으로 돌아오라고 한다. 다시 서울을 향해 남하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흥남 철수중 중공군의 접근을 막기 위한 함포 사격이었다. 사흘간 굶고 엄청 추운 화차 위에서 주검이란 것을 체험했다. 지급된 담요 5장을 등지고 5명이 꼭 팔을 꼈다. 철로 양쪽은 흰 눈으로 덮여 온통 하얀 양털로 보여 굴러떨어져 푹 자고 싶은 환각 상태로 행복했다. 맨 왼쪽이 있어 친구의 손을 뿌리치기를 여러 번 시도. 단단히 붙잡고 졸지 못하도록 계속 괴롭힌다. 영등포역에 도착 초라하고 지친 우리를 보고 낯선 사람이 우리를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에게 설렁탕을 한 그릇씩 사준다. 만 3일 굶고 먹으니 그 감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자기 동생도 군에 갔는데 동생 생각이 난다고 한다. 따뜻한 인간의 정을 느낀다. 6번에 갔더니 저 쿠방에 낙하하는 정보 중대로 절반이 가게 됐다. 그리운 그들의 소식이 없다. 가슴이 쓰리다. 가끔 이 우주 어딘가에 있을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 그 후 내가 배속된 부대는 영천으로 내려갔는데 왼쪽 엄지와 중지가 동상에 걸려 손을 절단할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했다. 기적으로 치료시켜 주셨다. 그곳에 미일의 병사단이 와 있었다. 상사와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장진호의 처절한 전투와 함흥 철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진정 영웅이며 미해병의 용맹과 강인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한미 정상회담에 나온 영웅은 그의 상사로 생각된다. 예수님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다. 10만 명이란 사람을 사지에서 구원해준 커다란 사건이 70년 전 흥남 철수이다. 우리는 아득한 옛날의 한순간으로 기억하게 된 것은 국제시장이란 영화 제작자를 통해 왜곡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는 현봉학 박사의 공으로 10만 명을 구한 것으로 묘사됐다. 관객을 핫바지로 알거나 전쟁이란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영화이다. 이 사건의 간접 목격자로서 증언하고자 한다. 전쟁이 휴전으로 멈추고 제대하여 부산에 있는 언론사에 근무하게 됐다. 59년 3월경이다. 앞다방에 들였는데 옆자리에 세 사람이 저희 배지를 보고 언론사에 있느냐고 물어온다. 자기는 함경북도 해령군의 군민대표라고 소개하며 흥남 철수의 목격자라고 한다. 이상하리만큼 관심이 커 너무나 반가워 합석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격담을 듣도록 예비해 주심을 확신한다. 만 62년 전의 일인데 토시 하나까지도 기억난 것이 신기하다. 그가 이야기 중 감정을 억제하는 모습에서 나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지금 생각하니 10만 명의 피난민은 상상을 초월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리라. 광화문에 모인 사람이 경찰 발표처럼 10만이라면 그들이 피난민 보따리를 가지고 왔다면 상상이 갈 것이다. 나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위로 보이며 영어도 하는 것으로 봐서 지도력을 갖춘 분으로 보이며 군 단위로 대표자를 뽑고 그들이 다시 대표를 뽑아 미군 사령부와 유기적인 질서 유지에 연락망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와중에 전혀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 용맹스러운 18년대
백골부대가 철수를 시작하자 승선 거부한 사건이다. 미군은 오직 군병력과 부상자와 장비를 안전지대로 탈출시키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피난민은 그들의 작전에 방해되는 존재이다. 비정해서가 아닌 버려질 수밖에 없는 10만 명의 운명. 혹한에서의 굶주림. 이 30km 남쪽에서 환각 상태로 다가온 죽음을 나도 체험하고 있을 때이다. 이들의 승선 거부는 현대판 홍해의 기적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뇌관이 됐다. 승선 거부의 요구 조건은 저 피난민을 놓고 우리 맘대로 떠날 수 없으며 우리에게 배당된 배에 피난민을 태우고 우리는 육로로 돌파 남하하겠다는 것이다. 어찌 용맹스러운지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며 연합군에서 그들은 할 수 있음을 의심한 지휘관은 없다. 전쟁 중에는 명령 불복종은 무조건 총살형으로 처리된다. 군법으로는 적전 반란으로도 볼 수도 있다. 이 사실이 동경의 극동사령부에 즉각 보고돼 철수 작전이 하루 정도가 지연되며 강력 조치의 명령이 내려온다. 그런데 적에게 악명 높은 백골 부대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극한 대립 가운데 최종 결정 명령이 공공시에 하달된다고 하여 이분도 방청하게 됐다. 메가더 사령관의 최종 명령이 하달된다. 이 문제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령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이후에 일어날 모든 문제는 사령관인 자신이 책임진다. 이어서 비공식 메시지인 엠바고로 코멘트가 나온다. 나도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 군인이다. 하지만 생명을 담보한 18연대 장병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 발표에 일제히 환호성이 터진 것이다. 청교도들의 후예인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두 번째의 홍해 기적이다. 10만의 생명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군수품들이 차례차례로 바다에 떨구어진다. 그리고 인류의 전쟁사에 길이 남을 하늘을 감동하게 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들은 어려운 피난민 생활에서도 군 단위로 쌀을 객출해 떡을 만들어 부대별로 주둔지를 방문해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작년까지 3차례 피난일을 기념하며 생명의 은인과 재회의 기쁨을 누렸다고 한다. 금년이 4번째가 된다고 한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개념의 패권 국가로 진입했다는 말씀을 주셨다. 대화에서 전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보시고 아브라함 시대의 의인 10사람이 없어 유황불로 멸하신 것을 심히 후회하셨는데 악전고투 전쟁에서 살아남아 배에 타라고 할 때 기뻐했을 터인데 이 많은 의인이 자기 생명을 담보하여 그들을 구하겠다는 생각에 크게 감동하신 것 같다. 피조물인 죄인이 어찌 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굳이 인간적 표현을 한다면 우신 것 같다. 그때 70년 후 이 백성을 들어 쓰시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하신다. 피난민 수송은 미합 중국에서 나에게 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메가더를 설득하는데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이 자력으로 일어설 때까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하되 미국은 군사와 경제로, 한국은 기도로 서로를 도왔다고 하신다. 미국엔 세계에서 많은 민족이 모였지만 새벽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한 민족은 한국밖에 없다고 하신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미국과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생각은 재고하기 바란다. 우리가 알기는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 등으로 너무 괴롭혀서 해준 것으로 알지만 한미동맹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로 된 것이다. 앞으로 한국도 미국을 도울 것은 곧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한미관계를 감히 누가 깬다고. 중령으로 예편한 직장 동료가 고등군사반 교육차 미국 갔을 때 이야기이다. 미국 가정의 초대로 집을 방문했다. 피난민의 이야기를 하는데 부인이 되돌아 앉아 격하게 울더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잉여 농산물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구제품과 눈물의 기도로 우리를 후원해 주었다. 좌파든 우파든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때를 기억할 것이다. 한미 관계는 우방, 혈맹을 넘어 믿음의 형제 관계이다.